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치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치유라 함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는 영적 치유이고 또 한 가지는 육적 치유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다며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시니 20절 말씀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예수를 보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영이 예수를 보자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어둠의 영은요, 육체적인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사역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현상을 보면요, 이 어둠의 영이 아들의 육체를 지배할 정도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축사 사역을 해보면요, 어둠의 영에 대하여 명령을 할 때 이 영들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구토를 하게 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육체적인 현상이 많이 보여집니다. 앞으로 화목기도회 채널을 통하여서 축사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 어둠들은 어떻게 보여지는지, 또 어떤 영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은요, 분명히 우리 영의 세계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이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은혜가 넘칠 때는 오늘 성령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처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어둠의 영이 자리하는 그 자리를 내 안에서 최대한 좁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리를 넓히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지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보면요, 나 자신의 육체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귀신에게 그의 영을 내주었기 때문에 이렇듯 경련도 일으키고 구르며 거품을 흘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아들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에게 먼저 사역을 펼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회복되어야 할 주체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불러 세워놓고 그 아들을 통하여 먼저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먼저 사역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이렇듯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놓고 예수님께 간구하면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통해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먼저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먼저 일하셨던 것처럼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어려운 제목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그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한 바람으로 결국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꾸짖고 명령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명령하는 기도는 계속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영적 치유를 위한 꾸짖음과 명령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에게 권면하고 부탁한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귀신아, 그 아들이 너무 힘드니 이제 그만 나가줄래?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귀신아, 그 아들이 너무 힘드니 부탁할게. 이제 그만 떠나줘.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어둠의 영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꾸짖고 명령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한 사역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앞서 우리가 어둠의 영을 대할 때 꾸짖고 명령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꾸짖고 명령할 수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 아이의 영 속에 있는 귀신을 보면서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 앞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다. 그 어둠의 영을 보고 명령을 해야 한다고 상상을 해보신다면 뭐가 제일 어렵나요? 그 어둠의 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는 어둠의 영이 있구나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은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고 분별해야만 이 어둠의 영을 향하여서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영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29절 말씀에 보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영적 치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치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앞서 어둠의 영을 본다라는 표현을 하였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엇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은요, 충분한 훈련을 거친 후에 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하여서 기도하여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는 충분한 분별력이 있는가를 가장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보여지는 부분은요, 때로는 내 생각일 수도 있고, 혹은 사단의 방해일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소망이 떠올려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분별력을 받기를 먼저 기도하신 후 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육적 치유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과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요. 열병으로 앓아놓은 장모와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한 가지는 질병이고요. 한 가지는 장애지요. 이 두 가지는 육적인 질병과 장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육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면요. 첫째, 베드로의 장모를 향하여서는요. 15절 말씀에 그의 손을 만지니, 둘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를 손에 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서 우리가 영적 치유를 향하여서 꾸짖고 명령하셨던 것과는 사뭇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적 치유를 손터치, 오늘 말씀처럼
그의 손을 만진다던가 안수를 하신다던가 손가락을 대신다던가 하는 손터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손터치만 하면 병이 나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적 치유의 능력은요, 단순히 손터치라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손터치라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육적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 치유에 대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렇듯 신유는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신유의 은사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신유의 은사라는 사명을 받아서 공동체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각기 달란트가 달라서 나는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사역자가 아니니 신유의 은사가 필요 없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에 성령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중보를 통해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주님께서 이 지체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 처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할수록 는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중보자가 되면요,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나를 계속 돌아보고 믿음 없음을 체크하고 더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이렇듯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듯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를 감당하기 위해서요, 가장 필요한 건 분별력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육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영적인 어려움이 걸려서 이 제목이 육적인 어려움으로 온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육적인 질병을 놓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육적인 질병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권사님의 사명으로 연결이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분명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 일을 알면서도 몸이 약하다고 하여서 그 부분을 감당을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권사님의 육체적인 나약함은 뭔가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묶인 부분, 그러니까 사명에 대한 부분이 풀어져야 육체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분별력은 치유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하여서 그동안 해온 은사 사역에 대하여 한 가지씩 정리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달려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을 하며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